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일 밤 저녁에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먼저 이 기쁨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딱 쳐서요, 컴퓨터에서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를테면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 그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오는 만족감으로 즐겁고 흥겨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기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못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다 고기를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 소든 돼지든 닭이든 이 고기를 먹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혹시? 그래서 고기에 대한 명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네. 또 한 가지 보여주시겠어요? 고기가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제가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을요, 지난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그 식당에 붙어 있는 걸 찍어 온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없지만 오늘 먹을 삼겹살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분위기가 괜찮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 힘들 때 먹는 것은 육류다. 이해되셨죠? 고기 얘기를 꺼내서 이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어쨌든 고기는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쁜 감정, 기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쁨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쁨 없는 삶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끔찍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윤활유를 칠하지 않아서 자전거가 녹이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자전거 밖에 방치해 두면요,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활유를 칠해 놓기도 하는데, 삐걱대거나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고장나는 자전거처럼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여기저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삐걱대거나 잘 움직이지 않게 되어 삶이 고장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 우리의 마음이요 나쁜 것으로 녹이 슬고, 또 우리의 이 생각이요 못된 것으로 녹이 슬게 됩니다.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의 윤활유를 칠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행동이 삐걱삐걱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입에 담긴 말이 짜증과 화로 가득해지고 행동이요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이 고장나게 되면 그런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픔과 상처를 주는 원인은 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그 관계는 힘들어지고 가정이나 교회 등 여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 중에 하나인 이 소중한 기쁨을 마음껏 얻고 누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껏 얻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한 차원에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사세요. 예, 기쁘게 사세요. 네, 기쁘게 사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3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요,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주제는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굵직하게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빌립보서에서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는 단어를요,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의 비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기쁨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항상이라는 이 표현에서요, 때론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를테면 내가 시험에 낙방했는데, 떨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못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권면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그 기쁨의 주도권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주도권.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통해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궁극적 기쁨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궁극적 기쁨. 따라서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의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요, 단순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차원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여러분요, 더 쉽게 이해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한 돌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대소변을 봐야 돼요. 대소변도 근데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기만 했죠.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리지 못합니다. 심지어요, 이 아이가요, 잠도 스스로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또 어디 한 군데 이 몸이라도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요,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 어김없이 곁을 지켜주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죠? 누구죠? 엄마.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는 시시때때로 따뜻한 손길로 아이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엄마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도록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재우며 온 정성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 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예. 아빠는 글쎄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요, 엄마가 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이의 기쁨은요, 아이 스스로에게서 찾아오기보다 주도적으로 보살피는 엄마의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이, 아이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나오죠, 문자들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쁨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만 깨닫고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을 제가 이게 서점에 들려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난 책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책이 제목이 이럴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쁨이 없으면 이런 책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의 책이 담겨져 있는지 호기심에서 책을 읽어보게 되었죠. 90일 기쁨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3개월 동안 기쁨을 회복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는 훈련 도서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곧 사라진다. 진짜 행복은 천국에서 온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의 핵심이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기쁨에 끝이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무한하고 영원한 근원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울도 그런 생각으로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뻐하라 라고 쓴 것이 틀림없다. 참된 기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칠 줄 모른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또 해줘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늘 아빠께서는 좋아, 또 하자, 자꾸 하자 라고 신나게 대답하신다. 여러분, 이 인용된 이 글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근원, 즉 근원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어져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바로 이거다 감탄을 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몸으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몸으로 놀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아이들이요, 지치지 않습니다. 아빠 또 해줘 라고 외치며 아빠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들은 몸으로 힘껏 신나게 놀아주는 아빠만 있으면, 아빠들이 지쳐서 문제인데요, 그런 아빠만 있으면 아이들은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기쁨은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결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언제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4장 부분을 읽었는데 앞으로 넘어가서 이 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무엇인가? 전제라는 표현을 썼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엇인가? 제물의 이 포도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포도주를 붓는 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피 흘림을요, 죽음을 이 전제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보면요,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재형이 감해져야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쁨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는 죽음의 그늘이 어둡게 짙게 드리워진 그 곳에서, 감옥에서도 세상 그 어떤 이들보다 밝은 영혼의 목소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 불리우는 C.S. 루이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책도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행복하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기쁨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요, 기쁨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갈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목돈을 모아 적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투자합니다. 자녀나 이렇게 돈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기쁨의 이 비결은요, 비밀은, 궁극적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장소나 또 시간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쫓아 이렇게 성취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과 생각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행복하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이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용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이 관용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NIV 영어 성경의 이 관용을요, 젠틀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젠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듣죠. 즉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한 사람은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자신의 유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세요. 운전할 때도요, 관용 있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끼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우리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를 두십시오. 좁아진 마음을요, 좀 이렇게 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끔 몸이 피곤하고 할 때 이게 마사지도 받죠. 저도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이들에게 안마를 받기도 하는데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경직돼 있으면요, 몸이 아프게 마련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경직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넓히고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견지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반대말. 바울은 빌립보서 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염려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하다 보면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또 염려란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스럽고 또 염려될 때마다 이렇게 염려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러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91장 보시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하는 염려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한 2주간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요, 참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산도 무너뜨리고 큰 차도 다 휩쓸려 버리고 집도 다 떠내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염려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뢰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요,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보이시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이 한 문장을 다 기억 못하셔도요,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누리고 또 누릴 그 기쁨은요,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줄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우리 남대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기쁨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팀 자연스럽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제목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불러보신 분도 있고 불러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요,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많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은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며 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 바라볼 때 바라새 힘주시니, 새 힘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일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기쁨,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 우리 남대문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3일 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신 그 기쁨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10년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주 안에 기쁨이 있으면 온전히 주 안에 회복되게 기쁨이 하여 있으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주여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기쁨의 그런 데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용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생각할 때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짧게 구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몽된 교회, 이 남대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쁨의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주여 늘 임재하여 주시고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서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